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반갑고 또 행복합니다. 저도.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그동안 영상에서 같이 불렀던 찬양들을 위주로 해서 또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참여하셨다면 낯이 익은 찬양일 거고, 잘 참여를 안 했다면 이건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찬양일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잠깐 제가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간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나님 모이지 못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이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장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또 중동부 모여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감하시네 찬양할게요. 혼자서만 세상에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에 사는 듯이 다 같이 부를게요.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에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과 우리 어떤 고백하지 못하는 현실들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 어쩌면은 하나님께 나 이번에 잘 못 살았어요 하는 죄송한 마음, 그리고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 모든 하나하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으로 우리 서로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네, 이럴 줄 알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기 앞에 좀 넓게 저희가 로비를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앞쪽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네, 선생님들 많진 않지만 네, 우리 소라 쌤도 이 앞쪽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보다 더 많은데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딴 데서 일하고 있어요. 네, 우리 서로 찬양하면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특별히 전도사님께서 이번 주에 강도사고시를 드디어 패스하셨습니다. 예, 좀 늦은 나이에 패스하셨는데 우리 축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자리 일어나서 우리 쪽 보지 않아도 돼요. 저 뒤쪽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저 화면이 아니라 카메라를 보면 돼요. 카메라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불쌍하게 예배를 드리는 몇몇 소수의 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고등부 형 누나들을 향해서 서로 바라보면 어색하죠. 저쪽 뒤에 저 카메라를 보시면 돼요. 카메라를 보시면 돼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카메라를 보시면 돼요. 우리 같이 손을 뻗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자리에 앉아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새로운 찬양이에요. 전에 영상 예배 때 한번 불러봤지만 우리 고백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했나요?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꼭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대신 내 아버지. 왜 그렇게 사랑했나요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그렇게 기다렸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주신 그 사랑 왜 이제야 알았는지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제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꼭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대신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꼭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대신 내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모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좀 어색하고 그리고 이 자리 오랜만에 나온 것들이 좀 우리에게 적응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성령님으로 임하사 각 자리마다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들을 허락하사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깊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이제 반반 예배가 되었는데
점점 이제 우리 예배를 회복해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바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있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또 집에서 지금 같이 실시간으로 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10명이 넘는 친구들이 지금 접속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진쌤, 이 카메라는 안 하셔도 되고, 예, 사도신경 다음에 화면, 그 말씀 화면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가 이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45분 전에는 예배를 다 마쳐야 돼요. 나중에는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가면 우리가 마음껏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니까 전도사님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말씀을 빨리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한번 볼까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한 절인데요, 이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 들어본 사람? 나 예전에 이 말씀을 여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 뭐 식당이나 집이나 많이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한 외침인데, 바울과 실라가 있을 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전도사님의 스토리처럼 이야기를 쭉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화면에 뭐 영상은 없지만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인데,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동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그 동역자들과 함께, 유명한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의 배경은 제2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면 이 한 장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속도감 있게 이 사건 저 사건 착착착착 막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배경이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그 동역자들과 함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아시아 쪽으로 가기 원했어요. 유럽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가기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비두니아, 본도, 역시 아시아 쪽인데 그쪽으로 가는 걸 막으시고 드로아라는 서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팀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아시아 쪽으로는 지금은 가는 걸 막으신다. 우리 드로아 쪽으로 향해 보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요. 혹시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의 유명한 환상이 있어요. 드로아에서 그 꿈이었는지 어떤 식으로 환상을 봤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환상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요.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우리한테로 와달라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응?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계속 부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치면서 마케도니아는 서쪽에 있는데 하나님이 서쪽으로 우리를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 지역에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곳에서 처음 만나는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성이에요. 그곳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빌립보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에게해라는 강을 건너서 그들이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이 팀이.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없어요. 다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그들이 강가로 갔어요.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강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가에서 어떤 여인들을 만나는데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물을 깃거나 아니면 빨래를 하는 여인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올콘이 잘 됐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사도 바울이 친구들과 팀들과 함께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했어요. 그 중에서 한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막 한 장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여기까지 바울과 실라와 그 팀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놀라운 사역들을 이끄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 여인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 여인들을 만날 생각을 못했는데 강가로 와서 기도 모임을 하다가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쉽게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정말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백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영혼을 만난 거죠.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자리가 만사형통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또한 갈등과 어려움도 있어요. 같은 성경에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계속 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자꾸 뒤에서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이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 들린 이 여인은 용한 점쟁이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점을 쳐달라고 하면 아주 용한 그 상황을 다 맞추는 그런 용한 점쟁이가 되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종이었고 주인들에게 그 돈을 다 뺏기는 착취당하는 인생이었어요. 큰 이익을 남겨주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어요. 이용당하고 학대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였어요. 17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네, 한번 여러분 화면으로 보세요.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들의 종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자유케 되었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맨날 귀신의 그 목소리와 억눌림으로 맨날 힘들게, 그리고 또 주인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주인들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었나 봐요. 주인들에게 착취당하는, 이용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한번 수정아 대답해봐. 같이 좋아해 줄까? 이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니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이 돈은 마음껏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종을 통해서 마음껏 돈을 벌던 이 주인들이 19절 보니까 자기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어요.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어요.
방금 거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까지 오라고 인도하셔서 왔는데, 그리고 강가에서 루디아도 만나고 여인들도 만나서 뭔가 승승장구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귀신 들린 여인의 귀찮게 하는 것을 봐서 정말 처음부터 고치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자유케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들이 열받아서 그들을 광장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20절 보니까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랬나요? 도시를 소란하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여종이 소란스럽게 했는데, 그것을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이들을 감옥에 넣게 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들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왜곡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너무 억울하겠죠. 22절,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세하였다. 선동당했어요, 사람들이.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정말 너무 극적으로 장면이 바뀌고 있죠. 정말 사역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너무 갑자기 안 좋은 상황 가운데 23절,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 간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던전 같은 곳,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장면이 또 바뀌었죠. 광장에서 이들이 막 여러 사람들한테 선동당하고 매질당하다가 이들의 관원들이 아예 와서 공식적으로 이들을 때리고 어떻게 했어요? 지하 감옥에 이들을 가두어 버렸어요. 이런 상황, 갑자기 착착착착 화면이 이렇게 너무너무 빨리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들이 실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한밤쯤 되어서 이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말도 할 수 있고 좀 정신을 차린 다음에 한밤쯤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상황을 불평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썼어요.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 상황에 그 등장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죄수가 등장했어. 그 간수가, 그리고 죄수가. 이 죄수는 옆에 있던 죄수들이겠죠. 그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이 상황을 27절, 간수가 자고 있다가 잠에서 깨어서 소리도 크게 들렸겠죠? 옥문들이 열린 거 보고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달아나지 않았어요. 달아난 줄 알고 어떻게 하겠어요?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여기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 상황이에요. 말씀을 보면 선생님 전도사님이 빨리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매질을 많이 당해서 정말 어디 부러졌을 수도 있고, 말도 얼굴을 맞았으면은 그냥 혀를 제대로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곳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감옥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모든 삶의 이 사람들의 요소에 그저 그들이 가진 전부,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감옥에도 가는 거예요. 이 둘은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그냥 그저 찬양함으로, 그저 감사함으로. 그 복음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고 절망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죽어도,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들고 있는 복음 하나만 붙들고
이곳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들이 처한 바로 그곳, 감옥과 같은 곳, 실제 감옥이었어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 때로는 감옥과 같은 답답한 곳, 억지로 공부해야 하는 곳, 그곳이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감옥에는 미치지 못할 거야.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감옥에까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까지 임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 여러분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됐어요? 자기가 모든 죄인들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다 달아난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내가 죽는 게 낫다. 고문당하고 나의 가족들까지 한꺼번에 다 잡혀서 다 고문당하고 그런 어떤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바에야 내가 그냥 책임지고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런 것처럼 스스로 칼을 대지 마시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실제 모두 그대로 있었어요. 죄인이 어벙벙하게 도망가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들이 다 놀래서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죄수들이 지하 던전에서 그대로 있었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이 상황을 조금 알아채고 29절 보세요.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가 무서워 떨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있어요. 그 앞에 엎드린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하에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지하의 모든 문이 다 열린 상태에서 간수는 지금 막 평안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했어요. 지금 바로 전까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린 상황이에요.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30절.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다른 죄인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도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30절을 계속 머물러 보세요. 누가 질문한 거예요? 방금까지 죽으려고 했던 종이나 누구야? 그치? 입모양은 안 보이지만 간수. 그 간수가 방금까지 죽으려고 했던,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왜? 모든 상황이 완전 절망이고 이렇게까지 자신의 삶이 어려운 적은 없었겠죠. 죽을 결정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저 두 분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두 사람이 믿는, 그리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 대상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까? 라기보단 그의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질문까지도 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상황이에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대답이 오늘 질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겠죠? 31절 다시 읽어볼까요? 31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개역개정이고 이거는 세번역으로 읽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절박하고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 가족까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 때문에, 이 상황을 아마 정부가 알면, 나보다 위에 그 관리들이 알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도 잘못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대답, 바울과 실라의 대답이에요.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는지도 몰라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에는 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주라는 단어를 뒤에 넣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뭐로 믿어라? 주로 믿어라. 이 말은 예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믿어라. 너는 지금 다른 걸 믿고 있지. 너는 너의 지위를 믿고 있지. 너의 돈을 믿고 있지.
너의 실력을 믿고 있지? 너의 성적을 지금 주로 믿고 있지? 아니야. 예수를 뭐로 믿어라? 하나의 성자로 믿는 게 아니라 너의 주인으로 믿어라. 예수님을 너의 주로 믿어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풀어서 설명하면 너가 너의 주인으로 지금 앉고 있는 너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을 너의 삶의 주로 믿어라 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이 중요한 복음의 이 핵심. 그래요. 예수님은 저의 주예요. 그리고 휘파람 불면서 예수님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복음과 관련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사소한 문제까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적 열쇠는 해결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이며 궁극적인 해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의 삶의 주님으로 인정해라. 너의 풍요함이나 안전함이나 너의 가족이나 너 자신이 주인인 삶에서 이제 내려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너의 주로 믿어라. 마지막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찾아와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된 거예요. 간수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또는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이 본문에처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의 동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커피 한잔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도 중학교 때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제 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어떤 구도자적인 질문을 했어요. 천국이 있는 거야? 지옥이 있는 거야?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형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를 또 고민을 털어놨어요. 바로 그때. 그게 어떤 때예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리면서 물어보는 때랑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항상 그냥 식당이나 이런 데 걸려있는 그런 유명한 구절만이 아닌 거예요. 이 상황,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해답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의 능력, 바울은 대답할 때도 말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어요. 발음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엄청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런데 그 어눌한 목소리라도 그 정신은 어느 때보다 맑아요. 그 정신은 알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믿어라. 너의 삶에 가장 안 풀리는 그곳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라. 공부가 그렇니? 친구 관계가 그렇니? 가족이 그렇니?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해라. 그러면 너와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가족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 무장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수정아, 주 예수를 믿어라. 친구한테 말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복음을 가지고 일주일 승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한 9시 50분까지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중등부 친구들은 한 주 아쉽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또 그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승리하는 한 주 되기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종호쌤 주기도문 끝나면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들어오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을 주님 받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의 모든 삶에 재정적으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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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선생님들과 인사하고 또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과 인사하면서 꼭 인사를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